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시를 캐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옥토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돌밭도 가시밭도 길가밭도 다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우리 편에서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돌밭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절대로 이 밭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있으면 영원히 가시덤불로 뒤덮인 못 알아듣고 열매를 못 맺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고 길가에 뿌리워진 것을 옥토로 바꾸라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거하고 앞에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바르게 배우라라는 것인데, 바르게 배우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배울 수가 없고 어떠한 상태에도 절대로 바르게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기 위하여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요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에 보게 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뒤로 하고 씨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뭐가 나오느냐?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오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장면을 위하여서 그 뒤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앞의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혈육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50절 한번 보십시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앞의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찌 요 뒤에 보면은 13장에 나와 있는 돌짝밭, 그래서 조금 실천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 사람, 또 염려가 와서 전혀 말씀을 듣고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두 비유는, 두 이야기는 완전히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찾아온 것을 통하여서 내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지 내 육정으로나 내 혈육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못 듣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제한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하여 그가 일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길가가 있는데 이것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얘기도 왜 하시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들리고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제한적 속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만 알아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적 구원하시겠다는 예지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귀에 들리게 되어지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사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밑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한다고? 두려워함이라. 뭐 하나님이 여기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듣고 깨우칠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아 안아서 들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밖에 있는 자들이 혹시 깨달을까봐, 혹시나 귀에 들릴까봐, 혹시나 눈에 보일까 두려워함으로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겠다라는 제한적 속죄의 교리를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 듣고 싶고 선지자가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 절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바꾸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씨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하는데, 전부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거나 세상 걱정하거나 또 사탄이 와서 뺏어가도록 그냥 믿음이 연약해 있는 상태에서 이 밭을 잘 가꿔라 라는 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밭의 개선책, 밭의 선택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분명하게 제안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들리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돌과 가시덤불과 악한 자를 누가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완전히 다르니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를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분명히 또 다른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앞의 비유와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요것과 저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23절에는 분명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결론을 딱 맺어놓고는 또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씨가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알곡과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다 나는데, 다 알곡에서 심어졌는데 뭐가 중요하냐? 씨가 중요하더라. 씨가 예수냐 사탄이냐,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 사탄으로 심어졌으면 처음부터 가라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졌으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몹쓸 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못된 짓을 해서 예수 못 믿은 사람, 저놈은 나쁜 사람, 저놈은 죽일 사람, 천국 갈 사람 해도 예수로 시작되어진 씨앗은 예수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 지구 갈 사람이야? 씨앗은 여전히 좋은 곡식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인데 같이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밭에 좋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바로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어서 같이 자라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씨앗에 의하여 좌우될 뿐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거기에
우리가 뭐 판단하지 말자, 씨앗과 가라지는 같이 자란다, 그것을 갖다 놔두자 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앗으로 판가름 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4가지의 밭의 비유도 똑같이 씨가 중요하더라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앞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형제 자매 이야기는 뭡니까?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님의 혈육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나 역종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3가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지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 따르게, 밭의 비유 따르게, 아버지, 어머니, 엄마 얘기 또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밭의 상태를 통하여서 씨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자와 지옥 갈 자가 철저히 나뉘어져서 이 시대에 공존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비유는 모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마음의 길가밭에 있다. 여러분들 혹시 설교 시간에 존다, 그래서 이게 길가밭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존다라는 그 상태는 길가밭에 놓여 있는 게 옥토가 될 리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고 마음에 돌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제거해서 옥토가 될 확률은 0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앗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이 씨앗이 심겨진 모든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씨가 전적으로 구원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돌 때문에 얼마 자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새들이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가 뿌리를 못 버립니까? 예수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가 자라지 못합니까? 예수가 떨어지고 예수가 못하게 하시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가 떨어졌는데 반드시 자라야죠. 어떻게 예수의 씨앗이 못 자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씨앗이 열매를 왜 못 맺습니까? 예수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못 자라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가 얘기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니들은 끝까지 모를 거야. 끝까지 듣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십니까? 니들 혹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천국 갈까? 내가 그거 막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직접 가시떨기가 되어지시고 돌들이 되어지시고 길가에 새 사탄을 보내어서 먹어 없애서 결코 예수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십시오. 가시덤불이 안 난다고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땅에다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만들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한 옥토의 밭이 되도록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내어버리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세상의 수많은 가시떨기, 고민, 고통, 슬픔, 눈물, 걱정, 엉겅퀴 이런 것들을 힘겹도록 니들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장면은 이사야 7장 23절에도 기록됩니다. 그날에는 청구로에 은청계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이사야 7장 23절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압니까? 이사야 7장 23절. 그러면 이사야 7장 10절 앞부분에 뭔지 압니까?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거기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 구절에 20절에 그날에, 21절에도 그날에, 23절에도 그날에 뭐가 태어났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구원을 얻을 것 같지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다 열어놓은 것 같지요? 그날에 찔레와 가시를 펴서 예수가 오시는 그날 예수를 못 보게, 예수를 못 듣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도록 다 막아버리고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끌어가시겠다. 왜 그러십니까? 과거 구약에는 율법 조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식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열매를 맺게 못하시는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그의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는 옥토를 만들어 주시지만 못 듣고 깨닫지 못할 자들에게는 가시덤불이 나며 게다가 거기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받지 못할 자이니까, 은혜 받지 못할 자이니까, 너희의 상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로서 살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상태에 파종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뿐입니까?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뭐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공의로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천만에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걸림돌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며 함정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져서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킬까 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돌들로 인하여서 전혀 열매를 맺어버릴 수 없도록 니들은 아예 예수의 씨앗이 떨어져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마치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인하여서 생명나무로 한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선택된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열 처녀 비유 중에 5 처녀,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둘 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시간차 공격을 못해서 천국의 문이 닫힌 줄 압니까? 한 여자는, 5 여자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열심히 돌아가고 기름 준비했습니다. 기름 안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해갖고 오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자, 미리 준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놨다. 기름을 미리 준비할 여자들만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선택해놨다. 자기 힘으로 거치는 돌을 부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함정과 올무를 제거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도 못합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천국이 있더라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함정과 올무를 제거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요. 그런 천국이 있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전부 자기 노력과 열심과 충심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런 열심 없어요. 은혜로 가는 게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와 돌짝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데 어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쫙 깔아놓고 2만 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니들 이 떡 먹고 배부르고 죽을 거야. 근데 믿는 놈들은 믿을 거야. 돌과 가시떨기와 길가의 씨앗을 먹는 새들을 전부 내 안에 잘못된 습관, 예수 믿지 않는 내 잘못, 내 게으름, 내 졸음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보고 내 염려로 보고 내 걱정으로 보고 내 욕심으로 보고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해석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죠? 졸지 말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그 구원에 단 0.1%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뭡니까? 알미니안주의 이단들 전부 다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핍박받으면 천국에 집이 달라지고, 이슬람은 천국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면 12명의 처녀들이 와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 배운다라는 것을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찌꺼기를 내어버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바르게 배운다라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상태로 표현되어진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 그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부터 자체 오류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다 죄인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요?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옥토가 되자고 자기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완전히 치우친 자이고 무익한 자이며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원래 상태입니다. 원래 상태를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밭에는 돌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으며 길가에 떨어져서 결코 싹도 못 맺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잡색하는 그런 정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이 비유하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옆에 사람에게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유초동부 설교 때도 항상 우리는 그죠? 유초동부 설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치우친 해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천국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줄 건데 옥토에게 줄 것이고 옥토가 아닌 자들은 천국 못 갈 자야. 절대로 못 갈 자야. 걸림돌로 내가 싹도 못 나게 할 거야. 올무를 만들어서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할 거야. 가시덤불을 나게 해서 기운을 막아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 천국 갈 자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졌는데 천국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금 알아먹을 사람들에게 귓구멍에다가 돌을 끼워 넣는지도 모릅니다. 가시덤불을 나게 해서 사업이 망하고 뭐가 안 되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내 안이 진짜 예수로 열매 맺게 되어질 옥토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설교가 어떻습니까? 돈이나 벌게 해주는 예수를 설교해 주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설교를 바라고 지옥 설교,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 당신 좀 그런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귓가에 가시덤불이 나서 기운을 막고 올무와 덫으로 시험 들게 하시어서 진작에 교회 나오는 것을 중지토록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는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여정을 설명한 비유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걸 배우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구원을 가지게 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저는 당신 말 거짓말이요,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 그 구원을 내 가슴에 품고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의 은혜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내 인생 다 드려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신사참배에 절단코 목숨 내놓고 덤벼들면서 신앙 지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